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주에 걸쳐서 중단을 했다가 이렇게 오늘 또 에베소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설교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13절 상반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자, 우리의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의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 성령 하나님이 듣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이고 마음의 귀가 열려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이 믿음은 복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에게 전한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과 관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믿음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진리를 성경을 통해 들을 때에 그게 믿어진다. 그 말은 여기의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구원과 관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이고 믿는 사람은 똑같은 믿음을 다 가졌어요. 이 믿음은. 이 믿음을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즉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또 시온이의 믿음이나 시준이의 믿음이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동일하다. 이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을 듣는 것은 들을 때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믿어져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때 주신 믿음이죠. 그래서 때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항해하다가 배가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지려고 할 때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그때 믿음은 구원과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는 믿음이지요. 예, 그거는 그래서 그 믿음은 잘하는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은사와 관련한 믿음. 그런 것들은 구원과 관련한 믿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한 믿음은 똑같아. 누구나 다. 그러나 그렇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환난, 시련,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평안을 가지고 그 분량이 달라요. 그거는 그래서 그 너의 믿음이 자랐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믿음은 자란다. 근데 구원 얻는 믿음은 자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믿음은 단번에 주시는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주심으로 믿게 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은 세 번째예요. 자, 여기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 인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주석을 보거나 성경을 보면은 너무 많아요. 해석이 너무 달라가지고 나도 혼돈이 올 정도로 이렇게 주석의 차이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서 인치신다는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인은 도장 치는 거죠. 성경 당시에 이 노예를 사면은 노예에게 인을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인치면은 그 사람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친다. 자, 우리가 성경에는 옛날에는 서신을 쓸 때에 서신에 반드시 인을 칩니다. 즉 서신을 쓰고 서신의 끝 여기 밑에다가 거기다가 도장을 반드시 찍게 돼 있어요. 이 성경 당시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실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인친다는 말이 이제 여러 내용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여기에 쓰여지는 인치는 말도 이제 그런 의미와 비슷한데 상업 용어라 그래요. 상업 용어. 자, 여러분, 내가 집을 샀어요. 그럼 살려면 계약금을 치죠. 계약금을 치면은 계약금을 주고 됐어, 줬으니까 됐어, 그럽니까? 아니죠.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도장을 찍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내가 산 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잔금을 치르면, 그러면 이게 보증이 돼가지고, 보증이 돼서 그 집을 자기가 이제 자식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친다, 이런 의미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서, 그러면 이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면 인은 뭐예요? 인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인쳐졌다. 그럼 성령이 그에게 인쳐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이다. 자, 우리가 이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듣을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야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계시나요, 안 계세요? 계시는 거죠. 계시는데 여기는 또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한 이름이 신구약에 대충 세밀하게 나누진 않지만 확실하게 일반적으로 나온 게 한 100개 정도 돼,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뭐 실로, 구약의 실로를 포함해서 새벽별 뭐 이런 식으로 쭉 찾아보면 100개 정도가 돼요. 왜 그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그 이름이 그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성령님은 위대하셔요. 그래서 성령님도 이름이 많아요. 뭐 진리의 성령, 또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 뭐 이런 그 다음에 보혜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성령이셔요. 한 성령이 일할 때의 사역이 달라요. 일할 때 무엇을 강조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내 죄를 하나님이 그에게 지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 내 죄 때문에 죽은 그분으로 믿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믿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 그런 일이 있느냐? 그래, 안 믿죠. 받아들이질 않죠. 내가 죄인임도 받아들이지 않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거 못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치는 역사도 또 다른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약속의 왜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을까? 그거는 약속을 하고 보내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실 때 요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줄 것을 요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달라지니까 보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무슨 얘기예요? 아니야, 지금이 아침인데 무슨 새술에 취하냐? 이거는 요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오셨다 그러면 안 계셨는데 오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미 믿는 사람 안에 있었던 그 성령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제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충만히 일으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4절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은 이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은 뭐예요?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그랬거든요. 몇 날이 못돼서 이 예수님이 요거 이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몇 날은 어떤 날이냐면 40일 되는 날 승천하고 50일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 오셨으니까 며칠이에요? 몇 날은? 10일이에요. 10일.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과연 약속대로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세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라고 안 그러고 사도행전 2장, 1장에서는 세례라고 그랬지만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고 충만한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례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자, 세례, 이제 유대인, 일반적으로 세례는 물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그를 그 사람에게 완전히 전체를 다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성령에 사로잡혔다. 전체가 다.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모든 것을 성령이 그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무 충만하게. 그러니까 세례를 거기서 충만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인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 혹은 성령의 세례, 그거를 봐요. 인침이라 그런다 그 말이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이제 우리 설교 들었죠? 요한복음 14, 15, 16장 설교 들었죠?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거기에 보면 제일 많이 말씀한 게 성령 약속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을 주로 뭐라 그랬냐면 보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혜사.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보혜사라고 말씀할 때에 언제 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오순절이에요. 그 보혜사가 오시면 오순절에 그 보혜사가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아.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많은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제 사도행전에는 뭐 방언도 하게 하시고 뭐 역사도 하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뭐 전도도 하게 하시고 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에는 그 보혜사가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증이에요. 기업과 보증. 아까 얘기했죠. 어떤 집을 사면 보증서를 받으면 그 집은 이제부터 누구 거예요?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기업, 이제 우리 14절인데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다. 우리의 기업은 뭐냐? 여기에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기업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받았어요. 그들이 받은 기업이 뭐예요? 땅, 가나안 땅. 그런데 그 기업은, 땅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무슨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게 될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늘의 도성, 하나님이 지으신 그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기업이라 그래요. 근데 기업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만 줘요. 아무에게나 안 주는 거예요, 기업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너에게 이 기업이 내 것이다 라고 보증해 주는 분으로 우리 안에 인쳐지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이제 알겠어요? 시온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국이 내게 될 것을 뭐가 보증해요? 성령이 보증을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2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예수님인 재림하신 예수님입니다. 한쪽에는 염소, 한쪽에는 양 이렇게 되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이죠. 오른쪽에 있는 자들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 이게 기업이에요. 상속받는 게 기업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상속을 해줘요? 아무나 상속 안 해요. 야, 우리 정진우 집사님 거를 상속받으려면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시온이만. 또 시온이. 시온이만 받아요? 네. 시준이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시완이도 받아요. 그래서 정진우 집사님은 참 네, 여럿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받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에베소서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침은 성령이 오셔서 인치심으로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요. 확신이.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내게 기업으로 받을 것이 확실해. 왜? 누가 있어서? 성령이 여기에 인쳐주셨기 때문에 분명하다 이 말이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자, 오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인치실 때에 성령이 오셔서 인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인치는 이것과 관련한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여기 증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보혜사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약속하여 약속된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 보혜사가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실 때에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은 증언하는 일이 증언. 뭘 증언해요? 진리를 증언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 볼 때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치시면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영원한 그 나라의 기업이 내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 이 말이죠. 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 나는 그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라는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영광스러운 확신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 보면 알죠, 대충. 그거하고 성령이 와서 인쳐서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될 때, 즉 기업을 보증시켜 주셔서 확신 주실 때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고 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달라지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것에서 안 두려웠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순교를 했던 거예요. 그 나라가 너무 뚜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나라에 대한 기업의 보증, 성령이 내 안에 보증이 되어서 내 안에 이 부어지신 성령, 내게 부어지신 이 인치신 성령이 내 안에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고 확신하는 거하고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에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져요. 그러니까
믿는 일하고 인쳐지는 일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달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요 다른 것을 우리가 조금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9장. 아니요. 사도행전 19장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에베소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죠. 그죠? 그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충만, 성령의 충만 혹은 인침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믿을 때 받았냐?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왜? 믿으면 되니까. 믿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믿고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여기 받지 못한 것은 성령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믿음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인침을 받았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보혜사가 너 안에 왔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예수를 이제 증거해 주죠.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줬다는 것은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죠? 확실해요. 이거 우리가 요새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대충 확인해 보고 주는 그런 세례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바울을 볼 때 자기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말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 세례 줍니까?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었죠. 그 다음에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요거는 바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 요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인침하고는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믿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증거하시는 인침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신앙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죠? 천국이 있어. 분명히 있어. 성경을 통해 들었어. 라고 하는 거하고 성령이 인쳐서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 가운데 그 나라가 주어질 것에 대해서 그 심령에 내면에 확증을 줄 때, 이건 이제 경험이라 그래요. 확증을 줄 때에 확신을 갖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보냐면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를 하냐 그랬더니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를 주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 믿고 예수님을 가서 전도도 하고, 전도도 했죠. 제자들이 가서 능력을 힘입어서 가서 전도도 하고 역사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니,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순절 이전에 이 사도들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엄청 차이가 있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 걱정 안 해. 왜? 성령의 인침이 그에게 왔을 때, 성령이 충만히 왔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성령이 그들 안에 막 하는 거예요. 역사로.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했던 그 모든 일을 이제 누가 하셨냐면 성령이 그 안에서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달라졌어요. 막.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해요? 막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설교를 막, 복음을 막 전하는데 또 놀랍게도 그가 전하는 설교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설교를 사용하셔서 성령이 3,000명을 그냥 믿게 한 거죠. 성령의 역사. 그걸 성령의 인침이라 그래요. 엄청 다르지요. 자, 그럼 믿는 거하고 인침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예수를 전해서 믿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안수하니 성령이 인쳐졌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오순절에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 사도들에게는 믿는 거하고 오순절하고 기간이 차이가 얼마나 돼요? 엄청 차이가 나죠. 몇 년 걸리죠. 많이 해서 한 3년 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는 많이 안 걸렸어요. 거기는. 그죠? 세례 주고 전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믿으니까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안수하니 성령이 왔어요. 인침이 왔어요. 짧지요. 그래서 믿는 거하고 성령의 인침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있는 사도들의 삶은 단순히 나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나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살다가 이제 천국 갈 거야. 하고 하는 사람하고 성령이 인쳐진 제자들이 내가 이 예수를 전해야 되고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뭐 엄청난 차이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나 우리들이나 나 믿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그래도 뭐 천국은 가니까. 그러고서 하다 보면 성령이 인쳐지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너무 뚜렷해지고 막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보혜사곧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실 그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런 차원의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 차이가 나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이 오순절 성령에 인쳐지면 그래서 최초의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인침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난 그냥 믿어서 그리스도인 됐다가 요 수준으로 있다 그냥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수준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에 자 19장 너희가 믿을 때 2절 믿을 때 그 다음에 믿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2절 19장 2절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사도행전 19장이에요. 19장 사도행전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구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럼 교리적으로 그거를 모르면 성령의 인침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리적으로 모르면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 인침의 교리를 이것을 모르면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인침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른 교리를 가질 때에 교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른 교리를 갖지 않으면 누리지를 못해요. 그 진리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이고 우리는 그거 몰랐어요. 성령의 인침을.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세요. 10절 19장 10절입니다. 2해 동안에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몇 명 안 되는 12명이 12명. 그때 이제 12명 7절에 보면 12명이죠. 성령 인침받은 12명의 인침받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보십시오.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막 그들이 나가서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인데 터키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생긴 게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그때 생긴 게.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전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까 에베소 1장에 믿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인치심을 받았는데 왜 그럼 인쳐 주셨느냐? 그거예요. 14절. 이유죠. 인치신 이유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그분이 내 안에서 보증하여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인침받고 믿기만 해도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인쳐진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이 충만한 사람하고는 사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뚜렷한 바울은 그래서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 주와 함께 있는 거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줄 것이니까.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확신이 와요? 내 안에 성령이 인쳐지셔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증거로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요한 사도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막 봤어요. 막 증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하고 내가 이 땅에 올 거다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신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속히 오시라.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이 살기 힘들어서 속히 오소서가 아니에요. 예, 속상해서 속히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이 너무 뚜렷하고 너무 분명해.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분이 누구냐면 내 안에 오신 인침으로 오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의 진리를 우리 안에 이렇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부터는 그 나라뿐만 아니고 성령이 인쳐서 충만히 우리에게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남 얘기로 안 들려. 이게 다 내게 주시는 진리로 듣는 거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이 꿀같이 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내게 알게 해주시니까 은혜로 주신 진리들을 알게 해주시고 내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진리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게 분명하게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아멘 하는 거예요. 꿀송이 같이 달아서 또 읽고 또 즐기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확증하고 내 안에 들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가르침 받으면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 진리가 생각이 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그 성령이 그렇게 내 안에 그걸 가지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인치신 성령의 충만이 내 안에 그런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각양 은사를 또 주셔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이런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에요. 그 나라에 대한 보증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붙잡고 나는 그래서 내 의를 붙잡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나라를 내게 확증해 주고 내게 인쳐 주셨기 때문에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예요. 예, 너무 뚜렷하니까 너무 분명하고 증거해 주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리를 조금 해보면 자, 믿는 것하고 성령의 인침,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이 오심 이거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 여기 26절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15장 26절이에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시면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여기에 나오시는 이란 말이 있어요. 나오시는. 이게 나오신다는 말이 현재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에 대한 중요한 말입니다. 나오신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오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순절에 오셨던 그분은 고넬료의 가정에 오셨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이 성령이 인쳐졌을 때에 베드로는 무슨 말 했냐면은 고넬료의 가정에 오셨을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야, 너 왜 이방인의 집에 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를 모아놓고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오순절에 받았을 때와 똑같이 이 사람들도 받았다. 그게 뭐예요?
오순절에 오신 주님이 누구에게도 왔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게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신 그 하나님이, 오신 그 성령이 영국에 있는 웨일즈 부흥에 있을 때 거기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1907년에 있었던 평양의 부흥 때도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확신을 가지고 감격스럽게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고 진리를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에 그 성령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첫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첫 충만은 그 다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음도 있고 다음도 있고 다음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외우지, 우리 시령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안 외웠어요? 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말하고 뭐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하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자. 그래서 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10일 동안. 그랬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해졌는데,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고, 그들은 진리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이제는 생각나게 하시죠. 약속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술 취했다 그러니까 요엘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 혹은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은, 자, 오순절에 충만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가보세요. 5장에,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4장이네요. 4장.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막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자, 그들의 기도 보십시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 위험을 우리에게 없게 해주십시오. 그랬을까요? 뭐 했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여기에 사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사도들이 있었어요. 왜? 여기 보니까 23절에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알림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사도들도 있었고 초대교회 오순절에 은혜 받은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오순절에 왔던 성령이 한 번 왔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졌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됐죠. 계속이에요, 계속.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계속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가운데 계속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역사예요.
부흥의 역사에 사실은. 오늘날 생각하는 교회 부흥하고 초대교회 부흥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거듭나게 되고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오셨고 요새는 또 지금 남아메리카 거기에 엄청난 부흥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이 부흥이 엄청 일어난다 그래요. 그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뭐. 그렇게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죠. 그죠? 에베소의 아까 말씀처럼 모르면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기도도 안 할 것이고 기도도 안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그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러고 나머지 살 때는 요새 참 내가 신복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너무 요새 짐을 많이 느껴요. 너무 짐스러워. 왜 짐스러우냐면 그분들은 다 나하고 같은 나이야. 그리고 교회에서 다 장로들이에요. 거의 다 장로들이에요. 목사도 없어. 다 장로들이 거의 다 장로들이고 다 교회에서 한가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모이면 영적인 일이 없어요. 안 일어나 영적인 일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돈은 있지. 사업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돈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서 오늘 그래서 점심 먹는다 그러면 정말 최고로 먹어 막 모여서 막. 우리가 이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일합시다 한번 이제 힘내서 그랬더니 목사님 이 나이에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냥 편안히 지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손대지 마시고 그냥 편안히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잘 편안하게 살다가 갈래요. 그 수준이야, 그 수준.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만큼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으면, 그죠? 모세와 같이, 그죠? 나이가 120살이 돼도 조금치도 영적인 시각이 낮아지지 않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더 강렬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랬어요. 사람이 나이가 100발이 되는 것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런데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길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 얻어지는 영화예요. 그냥 100발이 돼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하얘니까 야 영화롭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의로운 길에서 얻어지는 게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기로 끝이야. 그 다음에 교리가 없어.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인침에 대한 성경의 교리와 확신과 소망이 없어.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충만이 중단. 아니 이거 성령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막 마음이 뜨거웠을 때 아니면 감격이 됐을 때 성령 충만이었죠. 성령이 내게 인쳐주셔서 구원이 즐겁고 기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아이들을 길고 어쩌다 보니까 잠들었어. 그럼 또 사실은 다시 기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빌립보서에 모든 것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데 그거는 뒤로 젖혀놓으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차이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에게 이 말씀을 해보니까 야, 그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힘이 되어 주시고 진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주시고 내 마음 속에 강렬한 열정을 주시고 이 신앙생활에 그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눈이 열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에베소 1장 이제 우리가 8절에 또 그런 기도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눈이 밝아지면 다 보는 게 달라져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영을 따라 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충만함의 결과인데 우리는 이 풍성함을 누려야 되죠. 이 엄청난 성령이 보면 시편에 보면 창조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6일 동안 다 마쳤죠 하나님이. 지금은 창조 안 하시나요? 시편에 보면 지금도 창조 사역을 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튜 헨리의 그 기도책 나눠드렸죠. 거기 보니까 그 주일 기도에 그게 있더라고요.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창조의 사역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창조자이신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 일이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는 거죠. 믿고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것까지 하시고 자, 간단히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믿음과 성령 충만은 다르다.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아주 길 수도 있고 아주 길어버려. 그러면 그냥 평생 동안 그냥 막 있다가 하나님께 갔어. 그거로 끝이야. 그거는 미련한 생활이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 뭐가 없었어요? 그 성령 충만이 이게 부족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구분하시는 일이 중요하고 이 성령 충만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기도의 결과로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령 받아 믿는 사람 생겼다고 빌립보 전도에서 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너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그러면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엄청나게 변화가 됐죠.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 그런 것들이 계속 다 이 시간에 말은 못했지만 엄청 많아요. 그렇게 이거 강조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은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결단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들어서 그냥 귀로 듣고 끝나. 진리를 듣고 끝나요.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그 풍성함을 따라 내 안에 증거해 주는 그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오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분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정말 기도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것을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주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